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하고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골고루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통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켠의 마음이 먹먹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의 유일한 취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한 8번 정도 성경을 쓰셨고 이제 9번째 쓰시는데, 이번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손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성경을 쓰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성경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어머니 친구분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10,000번을 기록하신 그런 분이 계시답니다. 그런 헌신과 기도 덕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 사랑이 이제는 중단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혹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다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다른 종교 혹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님의 순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유와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느냐? 가장 단순하게 그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낳고 단순히 키워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는 부모님의 돌봄과 섬김과 그리고 눈물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그 사랑 가운데 눈물과 기도를 마음으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버이날 선물을 정작 받아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된대. 왜 그러느냐 들어봤더니 자기 때문에 어버이가 된 것이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부모에 그쳤을 것인데, 부부에 그쳤을 것인데, 자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가 되고 어버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선물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렇죠.
초등학생 하나가 저녁에 어머니에게 잠자기 전에 종이 한 장을 쭉 내밀어 가지고 엄마가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주일간 청구서가 써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한 것에 대해서 금액으로 지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여다봤더니 설거지 2번 했기 때문에 2,000원, 심부름 3번 했기 때문에 3,000원, 청소 1번 했으니까 1,000원, 도합 6,000원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아침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엄마가 쓴 청구서가 있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 일주일 식사 한 끼에 3,000원 곱하기 21끼 63,000원, 방값 하루 10,000원씩 일주일 70,000원, 세탁비 한 번에 5,000원 2번 했으니까 10,000원, 청소비 하루에 3,000원 곱하기 7번 했으니까 21,000원, 학교 데려다 준 거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해서 5번이니까 25,000원, 도합 189,000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 밑에 엄마가 쓴 게 그러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도 청구하지 않는다. 다 탕감해 준다. 이렇게 엄마가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을 부모님 곁에서 같이 살면서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평생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을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은 평생 부모님에게 서운한 것만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부모를 향한 공경의 삶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청구서를 탐감해 준 어머니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동안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 많은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기도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계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첫 계명이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가장 그러니까 5계명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를 향한 공경이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출발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짐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잘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죠.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갈 터인데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이 더욱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계명을 떠나서 살면 그 땅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는 얼마든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100살, 200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참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혹 주변에 참 저분은 효자야, 효녀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의 삶이 꽤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끝이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불효자식으로 소문난 사람들의 삶은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세상에서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다 장성하지 않는 그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왜 이렇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이 아직 장성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제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직 자녀일 때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녀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몰라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거나 성경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순종의 대상이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았는데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는 피차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다음엔 순종의 대상이 배우자에게 바뀌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는 공경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요, 가장 큰 의미 이겁니다.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감이 잘 안 오시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부모님 무슨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손자 손녀들이 돌아오면 꼭 안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한데, 정작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쳐다도 안 보고 강아지한테 쪼로 달려가가지고 뽀뽀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할머니를 무겁게 대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소중한 부모님이시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부모님 마음에도 나는 정말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공경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싫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좋아하시던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골프채 사고 골프 연습장 예약하고 하는데 많은 돈을 쓰는 분은 그 삶에 있어서 골프가 가장, 그 시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과외비라든지 무슨 레슨비 같은데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지출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무게를 부모님께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섬기던 교회에서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처럼 선물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유산균을 드린다 해서 왜 유산균을 하십니까? 이게 제일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아하신대. 예? 교인들이.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선물을 하면 어느 해에는 평가가 좋고 어느 해에는 또 왜 이런 걸 선물했느냐 평가가 안 좋고 하는데 진짜 아무런 불평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현찰이었어요. 현찰. 그래서 어버이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은 3만 원,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5만 원.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정성껏 드렸거든요. 단 그날 오지 않는 분은 한 푼도 안 드려요.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교회 가득 차는지 모르는. 그렇게 저는 우리 장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돈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면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부모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요. 또 손자 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전에는 제가 부모님을 뵈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 연세가 어머니도 연로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항상 다짐을 하거든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와야겠다.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염색했어요. 응? 뭐 평가가 반반이겠죠. 네,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염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때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평생 염색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갔더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이 목사 설교를 내가 매주 듣는데 머리가 너무 하얘서 마음이 아프다고, 염색 좀 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도 알겠고, 또 대화를 나누지 않는 시간에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렇게 시간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요새는 다 바쁘잖아요. 아내하고도 별로 가족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허락된 시간만큼은 부모님에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님이든 간에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게 없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 생신일 수도 있고, 또 아내와 남편의 기일일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이 많은데 어떤 자녀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그날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그날만큼 슬프게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생각하는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작은 선물을 드린다 할지 식사를 한다 할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오늘 성경이 가르친 바 무겁게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주의 종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약속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무겁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늘의 축복이 따라오는 삶인 줄로 믿고 효도함으로 이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의 모든 종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